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경건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주 예수 귀한 말씀은, 찬송가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늘 기쁜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세워 기도에 참여하신 성은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지난주일 공동회에 참여해 주셔서 예결산 잘 통과시켜 주시고 또 우리 공천위원회 구성되었습니다. 각 자치회에서는 공천위원을 선정하셔서 당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일은 설날 잔치가 있습니다. 많이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잔치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초청하고 싶으신 분들 초청하셔서 함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요. 5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고 오늘도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였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완악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일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추운 겨울 날씨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도로에서, 미끄러운 길에서, 빙판에서, 또 기계 앞에서, 전기를 사용할 때, 또 화재의 위험 앞에서 주님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사 안전하고 무사하게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 또 바이러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무사히 잘 견딜 수 있도록 건강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봄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된 동상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엄청 길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던지는 질문들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던지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몇 개만 뽑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19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시편 119편의 저자는 어떻게 답하고 있는가? 이렇게 오늘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시편 119편의 저자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전심으로 지키고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필수입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다하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가서도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양심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깨끗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9절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의 도덕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또 그 문화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금할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사시면 말씀을 따라 사는 정결한 삶은 어떤 도덕 체계에서도 환영받고 존경받고 칭송받습니다. 네 번째, 범죄를 피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마음이 범죄할 때 그 다음에 몸이 범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수와 허물과 죄악과 범죄를 예방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삶의 즐거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시편 119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즐거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삶의 활력과 생기를 어디서 얻는다고요?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진토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잃고 활력을 잃고 시들어갈 때 영혼을 살리는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일곱 번째,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어디서 얻습니까? 36절 읽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마음의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으로 정욕으로 물들지 않고 경건하고 순전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경험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41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 원수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때로 비판자들, 반대자들, 나를 멸시하는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제대로 말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돌파할 수 있습니까? 41절,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할 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할 말이 있고 또 나를 위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열 번째 질문,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4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진리가 자유롭게 해줍니다. 진리는 어디서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진리로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11번째 질문, 내 삶의 소망이 넘치는 근거를 데려가면은 어디서 찾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내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 주님이 내게 해주신 축복의 말씀,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축복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12번째 질문은 고난의 유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가끔 원치 않는 일을 겪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난의 문제, 사회적인 격변이 일어나고 정치적인 혼동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 전쟁과 테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답은 71절에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왜 유익이라고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절실하게, 더 간절하게, 더 뼈저리게 깨닫고 느끼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어야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래야 고난이 닥쳤을 때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더 능력 있게, 더 위력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참 맛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고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12번째까지 했는데 우리 13번째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13번째 질문은 내가 지혜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수들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경쟁자보다, 라이벌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심지어 나를 가르치신 스승보다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비결을 9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펼치고 계시면 한번 읽으실까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오늘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노인들보다, 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보다 더 지혜로워질 수 있고, 심지어 나를 가르치신 선생님들보다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또 나를 해치려고 하는 이들보다, 나와 경쟁하는 이들보다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항상 나와 함께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지킬 때 날마다, 매 순간마다 더 지혜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셔서 가장 지혜로운 순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리더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에게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재난과 재앙과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절대로 좌절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걱정하지 아니하며 불안해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기쁘게 즐겁게 평안하게 받아들이고 이기고 극복하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실 때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거의 없는 말씀으로 늘 뿜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며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나누며 증거하며 살겠나이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